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 승리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 재직하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총독의 녹은 총독이 관할하는 그 지역 백성들이 내는 그것으로 이제 총독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받을 이 총독의 녹은 결국 누구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었느냐? 유다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이는 그 세금으로 총독이 살아가는 거죠.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밝히고 있듯이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그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 그러니까 굉장히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한테 오늘 본문에서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총독의 녹을 위해서 이 과중한 세금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표현이 빼앗았다. 그러니까 뺏겼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뺏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총독의 녹을 느헤미야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두 가지, 존경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극강의 이 최고의 존경의 표현, 경외함, 그것과 또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공포가 아니에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 공포가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절로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제 그 단어가 바로 경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주 명철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구절입니다. 그토록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100여 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벽 재건 공사를 단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 백성들을 막 윽박지르고 압제하고 또 세금 걷어들일 건 다 걷어들이고, 이 솔로몬 후반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너무나 그게 과중해서 솔로몬 이제 사후에 이것들 세금들을 좀 완화시켜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이유가 됐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총독의 이 녹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가 얼마든지 총독의 녹을 받고도 이 백성들을 막 그 강압적으로 또 윽박지르고 강하게 이끌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노역이 너무 중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나마 녹을 받지 않으면 당신들이, 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녹을 받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이처럼 이웃을 위한 사랑과 배려와 또 헌신과 희생과 나눔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어떻게 살든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친다,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그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저절로 나타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이, 야, 그건 네 몫이지,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 너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내 이웃의 고통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도 속상해 하실까? 그러니까 나도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이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실되이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도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 갖고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두고 있는지를 같은 마음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을 두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곳에 내 손이 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주고 일으켜주고 또 보듬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치유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 육신 가운데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만져가고 세상을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주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낙심한 자가 없는가? 하나님의 눈길이 과연 어디에 머무실 것인가?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닿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거기에 골똘히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그 하루를 지내고 나서 하루를 정리하는 그때에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목적인 것이죠. 그 삶을 충분히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잘 경외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전혀 세상에 우리의 눈길을 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이 쓰이는 곳, 주님의 손이 닿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이 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치유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몸부림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